기브온과의 화친으로부터 야기된 이 아모리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징계하려고 했고, 또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부터 나와서 기브온에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그들이 왔던 그런 도시 왕국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읍을 다 진멸하는, 그냥 본보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전쟁의 모습이 사실은 28절부터 그 도시들이 소개되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지명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게셀만 그 돕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무리들을 다 이끌고 가서 직접 방문함으로 그 왕과 도시와 성읍들을 온전하게 불태우고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길갈이 있고 기브온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아마 그것이 3일길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10장 전반부에 보시면 베롤은 골짜기로 도망갔을 때 쫓아가서 그들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왕들이 막게다로 도망치게 되죠. 막게다에 있는 굴에, 그래서 그 굴을 막고 그들은 먼저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쫓아가서 멸한 후에 다시 막게다로 와서 그곳에서 왕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이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이 남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이제 진멸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림나부터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 드빌을 방문해서 그곳을 쳐들어가서 이제 그곳을 진멸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등장하게 되고요. 특별히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은 이 가나안 남부 5 동맹국 중에 이제 3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5장에 등장하는 야무롯 또 그곳의 하나인데, 그곳은 이제 곧 유다 지파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고요. 그 이제 예루살렘은 가장 마지막에 정복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 왕 때에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성읍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허락하시는 전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죠.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의 행과 같더라. 이 동일한 혹은 조금 짧은 문구가 반복되면서 림나와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고, 그 섭령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을 멸하였고, 그리고 그 행한 것이 여리고나 아니면 바로 그 전에 소개됐던 성읍을 예를 들면서 거기와 동일하게 그 땅을 진멸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 이런 전쟁들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4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이 이 전쟁을 먼저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설명해 주고, 이제 16장부터 43장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그 왕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우박을 내리셨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성읍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8절, 10절부터 11절, 14절, 25절, 그리고 오늘 그 4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반복적으로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어제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우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싸움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또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싸워봐 하고 우리를 내놓으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의 연합군, 왕들, 그리고 도시들, 성읍들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듯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것들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들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그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내가 주인된 죄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죄와 그것을 부추기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이것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육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이 겉모습만을 가지고 이 문제만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고 세상의 사람의 그런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착각이고요. 그 근본적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계획과 또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겉에 드러난 혈과 육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소모적인 계속 혈과 육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오는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싸움을 넉넉히 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희가 정말 소모적인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된 듯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거 안 되나 보다, 뭐 좌절도 생기고 포기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문제들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이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일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까 기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인해서 창조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받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어도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싸우실 때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오늘 여호사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시며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우시며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초등한물과 그런 철학과 세상들의 말소리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경험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